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 가운데 시험 들지 않은 분들이 없죠.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그것에 굴복해서 그야말로 이전의 그런 생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너에게 정말 가로막고 있는 상해물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하셔서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부족함이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그 시험을 헤쳐나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어떤 문제나 일들이 생기게 되면 금방 시험에 들어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은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죠. 못마땅해집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업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업이고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줄 아십니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기회를 붙잡았다면 그 기회를 붙은 이것을 더 선용해서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육체를 벗을 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이런 것들은 다시 마귀의 사상과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경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도 하고 신앙의 열심도 내곤 했는데 어느 한순간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은사도 있으시고 권면도 잘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을 잘 섬기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잘 해주시던 그런 분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 깍듯이 섬기면서 누구보다 목사님을 따르고 순종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없이 그분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인들에게는 내 말 듣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기 일쑤고 목사님은 누구누구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탓만 하십니다. 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셨던 그런 분이 한순간에 저렇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들썩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마저 그야말로 들썩들썩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시던 그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되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그런 모습은 그야말로 마귀 새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은사도 받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와 이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이죠? 신앙의 경력도 붙고 그랬으면 뭔가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경건함이 묻어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이러한 권사님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참 이런 분들 시험 들게 하는 참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정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붙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구역장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사 직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구역원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맡은 아이들 잡아먹는 이런 교사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아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어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서 옛사람의 잔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면서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그런 분들이 되지 말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이 묻어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실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인 나는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사는 데에서는 마귀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귀의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욕심입니다. 마귀는 욕심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모든 영원한 주의를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바로 나는 오직 자신만의 만족을 채우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더 높아지려고 하죠. 더 먹으려고 하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고 더 입으려 하고 더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뽐내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고난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욕심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인가 영에 속해 사는 사람인가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인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들 항상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참 그런 요구를 따라 살아간다면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자아를 발동을 시켜서 육신의 만족과 기쁨과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아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오직 육신의 축복을 목표로 살도록 유혹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아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분들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삶에서는 이전에 살아가던 옛사람의 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즉시 그 옛사람의 속성이 나타나 버리고 말기 마련이죠. 하와를 유혹하여 자신의 선하게 놓은 그 뱀은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하와에게 줍니다. 하와는 이 뱀, 바로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갖게 되죠. 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명예욕에 의해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런 욕심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귀의 욕심을 가진 욕심쟁이가 된 이런 사람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바로 육체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내 욕심입니다. 자아의 만족을 가리키죠.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맡기면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욕심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일이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육체의 일의 배후에는 바로 욕심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에 의해 지배받는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음행, 이 더러운 것, 호색 계속 봅니다. 우상숭배, 술수, 이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하고 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내 만족, 내 욕심입니다. 자기 만족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험, 거의 이 시험이 바로 내 만족, 내 욕심,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참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만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탐욕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자신이 왕이니까 그렇죠. 내 욕심이 최고니까. 이것이야말로 자아를 충족시키는 일이고 나를 위해 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군림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금방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던 육체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땅에 있는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욕심만 채우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다. 왜? 하나님 앉을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어 앉아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왜 시험에 드는 겁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인 것을 알고 내 죽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은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겉으로 경건함이 묻어난들, 신앙의 경력에 붙어있던, 신앙의 계급장에 붙어있던 내가 처리되지 않은 이런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들은 아직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시험 든 분들 다 남 탓하죠. 사실은 자기 탓인데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데.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사람의 욕심에 의해 자초한 그런 시험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루신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원인은 결국 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놔버리면 신앙생활 편한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신앙생활의 길이 열리고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생명의 맛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단계에 이를 텐데, 참 이 나라는 것,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나를 애모하고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의라는 것 역시 이것도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 바로 무엇을 말하죠?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뤘다는 것이죠. 내 능력 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달라는 것이죠.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것이죠.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어떤 땐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떤 걱정이나 그런 거 있을 땐 금방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떤 놈이 와서 더 자리를 잡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뀌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앞서가지 마세요.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오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만 올바른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끈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못마땅해지니까요. 다 귀찮아지니까요. 사람 얼굴 본다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이것은 내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올바른 마음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도 나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이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신을 포기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붙들고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3절 다시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과 그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이 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를 가지고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내 인내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인내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 아닙니까? 인내.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라는 것은 내 인내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인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험을 참으라는 말, 인내하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앞서가게 마련이죠. 내가 먼저 터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쏟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충동이 올 때 그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야. 많은 분들이 보면 그 충동을 따라 움직입니다. 거기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너 그것에 의해 움직이지 말라. 거기서 도리어 네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너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그런 상황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금방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뭔가 여기서 자꾸 뚜껑이 열리려고 폭발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여기서 뭔가 쏟아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사르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평정해지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인내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간순간의 삶에서 각종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서 내가 앞서지 말고 내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은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 당신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는 참 이런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이런 놀라운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것, 그 믿음이 있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까? 시험의 대상에게 우선 인정을 받게 되죠. 내게 시험을 유발한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뚜껑이 열려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시험을 주었던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내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내 아내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사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이 내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을 너에게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당당한 후사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다루심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세상 모든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어깨에 쭉 처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겐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잘 다루시고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르도록 도와주셔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 그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잠시 있다가 없으니 구름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있을 이 세상 것 때문에 신앙의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이런 것에 굴복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시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갖가지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도리어 그런 시험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